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합시다.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도전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오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아니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생각으로 이 시간 나왔든지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면 난 열매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아신 주님 고민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했사오니 하나님 내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손뼉 치면서 힘차게 주님의 인자하심 찬양합시다. 하시니 생명보다 만큼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만큼으로 전부 다 합시다. 주의 자신이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만큼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만큼으로 내 입술은 참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기하여 내 손을 드리라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만큼으로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무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인자. 주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 주를 송축하며 주를 송축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알려 아멘. 내 소리 들리라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시는 생명보다 나무로. 그리 안에 있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은 이 때문이죠. 아멘. 그리 하실지라도 많이 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저는 우리 믿음으로 부탁합시다. 언제나 너를 향한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전부 다 모두 그리하의 제자도 아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뜻은 이 때문. 한 번 더 그리 안에 할지라도 아멘. 그리 많이 하실지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들으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언제나 널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 살아계신 믿는 날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주님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1절 가사로. 1절로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 때,
신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아멘. 날이 저물어 가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서 우리 다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게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주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가도 내가 정말 빈손 돌아올 때도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빈손이기 때문에 주님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땀 흘려 일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산을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얼마나 땀을 흘리시고 얼마나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일을 하십니까? 나는 근데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 많으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죄 때문에 내가 축복이 받지 않는 것 권소를 주시는 분들 아버지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진짜 일하지 않는 것처럼 걱정할 것 없나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일도 안 된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러면서 아버지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신 건데 그 들어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아버지 나는 예배를 이겨보소.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하는 이겨보소. 아버지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이고 세임자신 아버지 주의 인재까지 들어가기 원하고요. 아버지 마음에 모든 죄악 아버지 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에게 얘기하기 원하는 수고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모든 나를 열게 하시고 아버지 뭘 받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시옵소서. 인자하시고 주여 심자신 가운데 우리 충만한 시간 되셔서 영영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마다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믿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인호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부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전 열방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장소로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는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삶이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건강 허락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에 많은 사람이 구원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축복 내려주세요. 비전 열방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죄에 얽매인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복음과 예배와 은혜로 살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실한 믿음으로 그들이 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 가족들 건강시켜 주시고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발길을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은혜 받게 하시며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돌아가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은 이 시간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까지도 일어서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재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주 앞에 드린 10년들마다 아버지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복을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들 손길들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셔서 아버지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기타 또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만배나 갚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물질의 복을 많이 받게 도와주시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분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 은혜까지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까지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여러분 오늘 제 화면에 있는 유튜브는 제가 안 나오고 미트만 나오는데 화면에 우리 뽀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뽀또 또 김혜숙 리더님, 류아 사랑합니다. 우리 선미 리더, 학경 리더 사랑하고요. 다 사랑합니다. 2층, 3층, 4층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그런 9월달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장 5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229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장 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23장 12절 좀 길지만 24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3장 12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첨주장에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 떨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다세오의 대제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 때에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신이 나는 것, 희망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큐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큐티 하신 분들은 늘 큐티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낯서신 분들은 큐티를 하시면 더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교회학 친구들 얼마나 또 큐티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큐티를 또 열심히 하고 아동부 친구가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올렸는데 얼마나 핵심적인 걸 잘 찾아서 올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동부 친구들에게 비전이 있다. 물론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도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또 우리 새가족 아직 등록도 안 하신 분, 저희는 교회는 이제 9번 1대1 맞춰야 등록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등록하시기 위해서 지금 1대1 훈련 받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신데 이분들도 큐티도 얼마나 잘하시고 우리 또 이제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고순복 집사님 어디 가셨나? 고집사님 하여튼 이 어른들도 큐티를 또 잘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고 있죠. 여러분 큐티 하십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거 여러분 교회에서 잡다한 거 들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잡다한 거 들어봐야 믿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이 9월 몇째 주일까요? 첫째 주. 그러면은 계절적으로 뭐가 시작됐어요? 가을인가. 그렇죠? 그래서 가을인가. 저는 이제 클래식도 좋아하고 가곡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가을인가 뭐 이런 클래식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 좀 공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밤에는 약간 좀 이제 좀 쌀쌀한 기운도 좀 나는 것 같고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가을. 자, 가을은 무슨 계절? 열매 맺는 계절, 그죠?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 또 나는 지금까지 무슨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9월 달이잖아요, 그죠? 9달 동안에 나는 무슨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맺으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농부가 땅에다 곡식을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자랍니다, 그죠? 다 썩어버려요. 쭉정이만 돼버리죠. 그래서 항상 열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 열심을 낸다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열심을 하나님의 법칙.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늘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을 성공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져야 될까요?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봤는데 그때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세상의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전 열심히 안 다녔으니까 물론 저보다 훌륭하죠. 지금 훌륭한데 무슨 안타까움이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세상을 못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착한데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속상한 것은 착한데 착하신 분이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차라리 좀 악하기나 하면, 그죠? 좀 악하기나 하면 잘 됐다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나쁜 짓 하더니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이분은 너무 착한 거예요. 또 교회 열심히 나가요. 근데 그 세상을 못 뚫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전에는 교회 안에 없었으니까 잘 몰랐고 제가 이제 33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35이군요. 35에 부르심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구나. 교회가 성공하는 법을 안 가르치는구나. 아시겠죠? 교회가 성공하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게 원하실까요? 실패하게 원하실까요? 아멘. 근데 제가 성경에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몰랐던 성공의 방법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성공할지. 오늘 설교 제목도 성공하는 인생이잖아요. 성공하는 인생. 치밀하게 즐기기. 여러분 주보 보시고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공하는 인생 치밀하게 즐기기. 성공이라는 것과 치밀함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으면 치밀함을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가르칠 때, 유치부 친구 가르칠 때,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 가르칠 때 여러분 치밀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치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주면 성경대로 안 한 거거든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뚫고 들어가지 못해. 그럼 정복할 것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원래는 정복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닐수록 세상에 실패자가 돼버리니까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성공자가 되게 만드십시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그냥 한탄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주님도 안 계신가 보다 그러면 끝나버리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으실 때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서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성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헛수고하지 않도록 그죠? 열심을 내는데 아무것도 없는 열심이 되지 않도록 그 열매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뭘로 안다고? 열매로 안다고 그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야. 근데 그죠?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열매입니다. 그죠? 열매. 열매는 열심히 노력해 얻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 맺었는데 그 열매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열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 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 맺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열매가 괜찮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데도 사실 그게 좋은 나무가 아니야. 나쁜 나무야. 그러면 이 열매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근사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잘 보세요. 열매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으로 예수님 말하고 다녀. 아시겠죠? 어디 가서 거룩 그러고 다녀.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나무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환상이나 성경이나 꿈을 해석할 때 성경적인 해석은 나무는 되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면 사람이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 좋은 사람이어야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어야 나오는 열매가 무슨 나무가 된다? 열매가 무슨 열매가 된다? 좋은 열매. 근데 만약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어. 아시겠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입을 열면 늘 예수님 얘기하고 입을 열면 막 거룩하게 얘기하고 그래. 근데 그거는 좋은 열매라는 거야? 나쁜 열매라는 거야? 나쁜 열매라는 거야. 왜? 그 나무가 잘못되어 있잖아. 나무가 말씀이 없는 나무잖아.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막 겉으로는 막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손을 넣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봐도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왜?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좋은 열매 맺을 것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가 지금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어떤 열매인지 나는 지난 9개월 동안에 나는 도대체 어떤 열매 맺고자 내가 애를 써왔는지 나는 지금 어떤 나무가 되고 있는지 그죠? 나무가 중에 다르습니까? 그죠? 나는 어떤 나무가 되려고 애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자, 왜냐면 여기 오늘 본문엔 열심을 내는 것이 나와요, 열심히. 자, 우선 바울 얘기를 해볼까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말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열심히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내요, 여러분? 막 배고픔도 당하고 파전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런 열심히 냈던 바울이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알죠? 지금요.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가가지고 천부장에 갔다가 이제 그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제 압송되는 과정을 이제 오늘 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열심을 내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아멘. 같이 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럼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에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따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리셔요? 안 말리셔요? 안 말리셔요.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왜 그럼 하나님 안 말리셨어요? 하나님 말리셨어야죠? 하나님 책임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잘 모르는 분이야. 성경을 잘 몰라요. 왜 안 말리셨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실 때 하나님 인격적인 분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아멘? 존중하세요. 이게 인격적이란 말이야. 하나님 뭐야? 그냥 너 그렇게 안 할래? 죽어! 이러지 않는다고. 이건 비인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너 선악을 하게 하는 너무의 영광 먹지 마. 먹는 날이 죽어. 근데 아담과 하가 따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왜? 인격적이니까. 그죠? 인격적인 거야. 그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고 싶으신 거야. 아프죠, 하나님. 그죠? 아파요. 여러분이 자녀가 말하는데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아파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인격적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건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너 이거 안 하면 그냥 안 돼. 이게 아니고 네가 결정을 해. 근데 선택에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아멘? 여러분이 아내 택하셨죠? 여러분 남편 택하셨죠? 뭐가 따라요? 책임. 여러분이 자녀를 낳기로 선택하셨죠? 뭐가 따라요? 책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다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키우려면 낳지 말아야지. 아시겠죠? 그럼 낳기로 선택했으면 키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의 인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버리는 부모의 무책임함을 어디가 얘기해요? 교회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지만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부모의 의지가 아닌데 낳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다른 거.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일단 낳기로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걸 정확하게 안 하면 무책임한 사회가 돼요. 무책임한 사회. 엔트로피가 높아지죠? 무책임하다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높아져요. 불안정합니다. 그럼 폭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엔트로피를 낮추는 쪽으로, 불안정 에너지를 낮추는 쪽으로 사회가 가야 돼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자녀에 책임지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책임질 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러면 인격적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실까요? 안 보호하실까요? 왜? 인격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는 것을 믿으시기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항상 교회는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의 인격, 행한 대로 갚으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죠? 근데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시겠죠? 이것이 공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공의예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자꾸 가르쳐줘야 돼, 애들한테. 공짜가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아이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또 보호하신다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른 면에서 열심을 내는데 참 안타까운 분도 있어요. 참 열심히 내거든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그죠? 밥도 안 먹겠다가 마시지도 않게 하겠다 그래서 막 결심을 하고 막 맹세를 내고 그런 사람들.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열심을 내야 돼. 이런 잘못된 열심을 내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인가?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먼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열심히요.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어요. 무리를 지었어요. 몇 명이 40명이 무리를 지었어요. 딱 모여가지고 맹세하는 거야.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을 사람들이야. 마시지도 않을 사람이야. 막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바울이. 주의 종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죠? 주의 종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열심이죠, 여러분. 대단한 열심이에요. 주의 종 끌어내려고, 주의 종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찾아가가지고 같이 선동하는 거죠. 선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14절 15절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아멘.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리더들에게 특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리더들에게 꼭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경쟁력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자꾸 요즘에 그런 말씀 주시는데 어떤 사관학교 같은 걸 좀 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사는 나라 갔을 때 경쟁력 있는 지구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나라 갔을 때 이 친구들이 경쟁력을 갖고 세상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에 적응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눈을 감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우리 친구들을 좀 모아서 몇 명이라도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주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 중고등부 있다 그러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목숨 건 사람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나름대로 전심전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 자, 15절 다시 보면 이제 너희는 편을 나누는 거예요. 팀을 나누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나눕니다. 이제 너희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여기로 데리고 오게 하라. 자,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 편은 나눠가지고는 이 팀은 뭐 하러 가요? 천부장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천부장 영내에서 보호받고 있거든요. 거기선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을 밖으로 끌어내야 돼. 그럼 한 사람은 천부장 설득해가지고 바울을 밖으로 유인해 놓은 그룹이야. 이 팀이 한 팀이 있어요. 또 한 팀은 매복해 있는 팀이야. 매복조. 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 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침해하는 원수들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자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요. 여러분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죠? 여러분 학교 가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룹들이 여러분이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룹들이 그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 그죠? 근데 적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싸울지 모르잖아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쓰러뜨리려는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주의 종을 끌어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주의 종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응? 자신들의 전통과 간섭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자신들 기득권 뺏길까봐,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었는데 내 기득권 뺏길까봐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열심,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과 습관과 간섭과 자기의 자리, 자기 기득권을 위한 그 열심, 그 열심이 오히려 그들만의 울타리에 가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열심 내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열심이 악으로 가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슨 열매 맺어요? 나쁜 열매 맺지, 그죠? 나쁜 열매요. 이게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열심을 내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바울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열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어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 못된 열매 맺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찍어다가, 하나님의 도끼를 찍어다가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참 슬픈 거예요. 고생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 도끼에 찍히면 참 이건 얼마나 아픈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 계속 보실까요? 16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 악한 사람들이 악한 꾀를 부릴 때 그걸 또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16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오늘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자기를 청하더이다. 계속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세상 것을 묻게 하리라 하고 또 있습니다. 당신의 그들이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아멘.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의 조카 생질이 이걸 들었어요, 그죠? 바나바의 조카는 마가요 아니고 여기 이제 바울의 조카가 나와요. 바울의 조카 생질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사람들의 계략을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 가지고 자기 삼촌 찾아가서 얘기하고 삼촌이 백부장에 부탁하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사람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 보기에는 이게 우연인 것 같아. 지금 조카가 우연히 들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잖아요, 그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올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의 종이,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당신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이 죽임당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주가 일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카에게 듣게 하시는 거죠, 듣게.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시기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계를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의 간계를 천부장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단위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중요 도시지만 로마는 사실 총독부는 가이사라에 있어요. 바다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천부장에 관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이제 총독부가 있어요. 총독 벨리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군사 도시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가 실제로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 곳인데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계략이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원래 어디 보내려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성경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 보면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좀 계략을 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움직이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계획을 짰지만 그런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일대로 움직여 하신다고. 할렐루야.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어떤 악한 세력들이 막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괴롭히고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없으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망치려고 바로 죽이려고 계략을 짰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이용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거죠. 원래 계획한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하고 가이사라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뒤쪽에 24장보다 이쪽은 다 그거예요.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런 여정, 이걸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멋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지혜롭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어리석음만 것도 못한다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막 그래도 김정은 아니면 요즘에 강해 보이는 탈레반 아니면 IS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함만 것도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개임이 안 된다. 본질적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어떤 위기에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실 때 아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는지 몰라. 아주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관계를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관계를 바울에게 알렸고 결국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넘어갔죠. 천부장이 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려고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또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청년들에게 아니면 여러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을 제가 잘 말씀드리려고 성서적인 겁니다. 저는요 옛날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세상적인 성공을 꿈꿨어요. 성공의 방법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성공의 방법이 성경에 써 있구나. 할렐루야. 같이 보다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분명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성공의 방법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대로 배운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대로 안 배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대로 안 배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성공자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성공하게 하시겠어요? 실패하게 하시겠어요? 아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존적인 믿음. 그냥 내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 아멘. 이게 들어와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존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할 때,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 그 못된 짓을 누가 지원했는지 아세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데 600만 학살하는데 독일 교회가 동조했다고 그러고. 아시겠어요? 왜? 실존적인 믿음이 아니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독일 교회가 지금도 두고두고 욕을 먹는 거잖아요. 아니 히틀러가 그 만행을 저지르는데 교회가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린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주의, 제가 민족주의 뭐라고 그래요? 그 민족주의에 속아가지고 민족주의, 독일 민족주의. 민족의 이름으로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하는데 독일 교회가 민족의 이름으로 그걸 지지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실존적이어야 되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있으셔야 그래 전도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있어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2절 이부분부터 이제 주목해 보실 것은 뭐냐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천부장 루시아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루시아를 쓰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루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이하. 자, 2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고. 예. 천부장 루시아가 이 사람은 사실은 바울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천부장 루시아 쓰시는데 루시아가 뭐라 하냐면 보안, 그죠? 이 일을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안 문제. 그렇잖아요, 그죠?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천부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냐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설교 때 나오면 안 됩니다. 말씀 놓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산다고 인생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천부장 루시아가 주님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여요. 왜냐면 대적자들도 전략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아니 대적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라는 일꾼들이 전략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움직일 때 23절, 30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23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빌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 루시아는 총독 빌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지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을 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천부장이 병력을 움직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 정도 단위를 이제 관할하는 그 장교입니다. 지휘관이에요. 연대장급 되죠, 우리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밤 3시입니다. 밤 3시. 이게 우리 시간으로 대략 이제 밤 9시, 저녁 9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에 급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간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그 내부적으로 정보가 나가기 전에 지금 전략적으로 빨리 움직이잖아요, 빨리. 급하게 백부장 둘을 부르죠. 백부장은 100명 단위로 움직이는 이제 장교가 이제 백부장인데, 자, 그래서 지금 부대 편성을 하고 지금 전략을 짜는데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명 정도를 관할하는 천부장인데 여기서 지금 470명을 뺀 거예요, 그죠? 절반을 절반을 지금 바울을 호송하는데 지금 그렇게 투입한다고요. 이 얘기는 천부장이 지금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인지했다는 거죠. 왜? 바알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라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냥 맹세하고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탈레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유대교인들 여러분, 그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지독합니까? 지금도 뭐 국제적으로 막 비난하고 암만 그래도요, 이스라엘 꼼짝도 안 합니다. 40명이 바알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 마시도 않겠다. 그 천부장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 눈치챘죠. 알았어요. 다 인식하고서 부대를 동원하는데 자기 군대 절반을 보내는 거죠. 그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절반의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천부장이 그 심각함을 인식한 거죠.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보면 바울을 24절에 바울을 태워가는데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걸어서 안 갑니다. 왜? 시간 다퉈야 되냐. 시간이 여러분 시간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바울을 태웁니다. 짐승에 태워요. 제수인데도 태워요. 그러면서 25절부터 보면은 그 자기가 편지라고 그러지만 이제 조사했잖아요. 천부장이 조사했는데 조사 보고서를 이제 손에 들여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글라우드 루시아 천부장 이름은 글라우드 루시아죠.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이 사람이 로마 사령을 밝히고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기 때문에 자기 조사해봤는데 29절에 보니까 이게 율법의 문제고 한 가지 죽일 만한 절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바울이 죄가 없다. 이거를 조사 보고서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하게, 총독부가 더 안전하잖아요. 군대도 많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안전하게 보냅니다. 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지금 이제 천부장이 쓰임받고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치밀함,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치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31절, 32절 보세요. 병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병력 운용 전략입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47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병력이. 근데 어디까지만 그렇게 움직입니까? 안디 바드르까지만 470명이 움직여요. 보병, 창병, 기병 합쳐서. 왜 그러냐면 이 안디 바드리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가이사르 중간 지점이 있는데 한 60km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험악한 산악 지역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험악한 산악 지역에 무슨 조가 숨기 쉬워요? 매복조. 지금 매복조 편성했잖아요, 그죠? 저는 뭐 군대에서 비해문제에서 작전을 저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복조 편성하고 이제 매복시키고 안타깝게 사고도 났습니다. 사고도 나고 지뢰 사고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매복. 근데 이 험악한 지역은요, 매복하기 딱 좋은 지점이죠. 60km나 되는 그 험악한 산악 지역에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매복조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470명, 기병, 창병, 보병 470명이 따라가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까지 하냐면 그게 이제 안디 바드리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디 바드리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평지거든요. 그래 여기는 신속히 움직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산악 지역은 매복조가 나오니까 철저하게 경계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470명을 다 투입하고 보병하고 창병, 기병을. 근데 평지 지역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시간 싸움이야. 그러니까 기병만 남기는 거예요. 기병만. 보병하고 같이 가면 또 늦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타고 기병만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은 지금 천부장 루시아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는 거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굉장히 천부장 루시아가 주님을 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아동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청년부가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략을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부임했을 때 제가 뭐 당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자 그러면, 부임했는데 어떤 리더들에게 무슨 계획서를 좀 내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참 이상했어요. 왜냐면 전회교에서는 다 알아서 하셨거든요. 다 하셨는데 써보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여쭤보니까 그럼 안 했었대. 그래서 저한테 다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뭐 하여튼 뭐 양식을 드려도 안 하시더라고. 안 해보셨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안 해보셨구나 싶은데 지금 여러분 천부장을 잘 보세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이죠. 그냥 안 움직입니다.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 전략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면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앉아서만 있으면 다 해주는 것처럼 막 가르쳐가지고 그냥 뭐 이게 사랑이야,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 얘기하고 내가 다 해줄게 이것이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내가 인기가 좀 있어요. 당신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참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은 그 사람 죽이는 거야, 상대편. 상대편이 그걸 훈련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해준다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무조건 다 해주고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 적응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냐오냐 하고 다 해주고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 내가 떠먹어줄게. 너 가만히 있기만 해. 그냥 엄마가 밥도 막 씹어서 입에 집어넣어줄게. 그러고서 막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 너는 뭐 그냥 절대로 세상에 적응 못하죠.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저는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장사도 해봤고 직장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을 그 세상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잖아요. 아멘. 정말 주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키워줘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다 해주는 거 그러면서 내가 뭐 다 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평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한 분을 평생 한 분만 평생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전도사님이 그 한 영혼을 평생 책임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사님 몇 년 있으면 옮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사랑으로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사랑이 많은 분이라 소리 듣지만 이 사람이 경쟁력을 배울 시간을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똑 떠나버리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이상 망쳐놓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살리는 것인지를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저는 교회 열심히 안 다녔지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결국 세상에 적응 못하고 파고 들어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도 부인해버리고 저는 그나마 교회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교회 나가버리고 세상에서 떠돌면서 지금도 막 기독교 욕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 낯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쟁력 때문에 얘기하니까 경제학도 아닌데 OEM이라는 게 있어요. OEM 뭐 PB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저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이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세상을 여러분 이겨나가려면 경제적인 걸 여러분 훈련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OEM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일단 PB라는 거 프라이빗 브랜드입니다. 프라이빗 브랜드 약자가 이제 PB인데 여러분 PB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원래 제조업체가 아니죠, 그죠? 유통업체입니다. 근데 유통업체들이 자사 상품을 만들어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유통업체도 자기 상품 만들어가지고 뭐 가구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저렴하게 이제 내놓잖아요. 이게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입니다. 유통업하는 업체들이 이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러분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유통망을 잘 이용하는 회사들 돈 벌어요. 지금 다 돈 버는 회사들 IT 때는 여러분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공장 갖고 있다고 여러분 돈을 벌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우리 생각엔 공장 갖고 있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장 안 갖고 있어도 물건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OEM입니다. OEM. 오리지널 에큐먼트 매니팩처링이라고 그런 건데 이것이 뭐냐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아니면 주문자 위탁 생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여러분 OEM을 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는 나이키라든지 애플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 사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자꾸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것도 거의 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상품이에요. 무슨 얘기? 브랜드만 우리 거예요. 브랜드만. 브랜드명만 우리 거고 실제로 만드는 것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요. 또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또 말레이시아에서 만들고. 근데 나이키라든지 세계적인 업체들 다 이렇게 합니다. 애플, 나이키는 거의 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주문자 생산, OEM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인건비가 일단 비싸니까 그죠. 인건비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메이드 인 코리아 막 자랑스럽게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어느 나라 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메이드 인 코리아이지만은 우리나라 상품이 아닌 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 브랜드로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만들었냐 이거 가지고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중국에서 만들었느냐, 한국에서 만들었느냐, 베트남에서 만들었느냐는 그건 소용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브랜드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공장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야. 그죠? 나이키면 나이키, 애플이면 애플. 사람들이 보고서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네? 이거 이상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가 우월하죠. 그죠? 브랜드가 우월해. 그러니까 유통망을 갖춘 회사들이 뭐가 있냐면 공장은 없어요. 근데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마트면 이마트. 그죠? 홈플러스면 홈플러스. 브랜드가, 유통망이 있잖아. 자기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만드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고 자기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어느 정도 이제 유통망을 갖추면 자기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공장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공장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만약에 브랜드를 만들면 공장 없어도 여러분 제품 다 만들어요. 공성세란 브랜드로 물건 만들 수 있어. 아시겠죠? 뭐만 있으면, 브랜드만 있으면. 브랜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브랜드잖아요. 그죠? 내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은 공장 없어도 그냥 거기다 만들어달라고 해서 내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전략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전략. 지금 바울 보세요. 이런 바울이 오늘 보면 24장 1절 5절을 왜 봤냐면 이제 24장 1절 5절은 바울이 유대인 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바로 고발한 내용이죠. 고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했느냐? 이렇게 고발했어요. 2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터진 유대인을 다 수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끔찍한 요즘에 코로나 같은 거죠. 너는 코로나 같은 존재야. 코로나 같은 존재니까 옆에 가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전염병. 얼마나 심각합니까? 패스트. 여러분, 코로나19만 지금 심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 중세 때 보면 패스트 때문에 엄청난 인원이 뭐 도시의 3분의 1이 막 죽어나갔잖아요. 그죠? 팬데믹.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팬데믹이. 중세 때도 있었어요. 중세교회 때도. 근데 이제 하여튼 전염병 같은 자다. 초대교회인데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공격했어요? 5절에 보니까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이 이단이라고 공격해.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바울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삿대질해가면서 내가 왜 이단이야? 내가 왜 전염병이야? 막 바울이 막 소리 지르면서 혈기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과 싸움에 지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보면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 몇 년 하고 이제 업체도 운영하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혈기 부리는 사람 치고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혈기 부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실수하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하냐. 여러분, 바울에 대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아주 사실적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이죠. 그렇죠?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이에요. 상대편에서는요, 더둘러가 뭐 고발할 때 재판장에게, 벨릭스가 재판장이니까 막 아부하고 막 미사여고 늘어놓고 뭐 아주 막 입 바른 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바울은 안 그래요. 딱 팩트만 말해요. 팩트만. 그죠?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에 대해서 막 전염병 같은 자다, 네가 이단의 우두머리다 막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 심지어 이단이라는 공격에 대해서도, 비난에 대해서도 전혀 요동치 않죠. 요동치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4절, 24장 14절. 자,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다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격빈 것을 다 믿으며. 25절,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고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나도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자,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바울이 내가 어디 이단이야? 증거 좀 대봐. 아니야, 그렇게 안 해. 바울 그렇게 안 해. 바울은 팩트만 말해. 보세요, 바울이 이기는 방법. 자, 이단이라고 비난하는데 요동치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다시 읽어보기 14절, 24절, 10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고백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걸 동의한다는 거. 이 얘기는 바울이 내가 이단입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또 이단 괜찮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집사님이 권투하셨던 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운동하거나 할 때 게임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상대편이 아주 강펀치를 들어와요. 훅을 들어오면 이 좀 초보자는 맞받아 칩니다. 맞받아 쳐가지고 저도 코피 나고 나도 코피 나는 거예요. 초보자는 몸으로 때웁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노래하는 사람은 상대편이 들어오면 그 힘을 맞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그죠? 씨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씨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들배지기 하든지 뭐 할 때 조그만 사람인데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힘으로 못 이기죠. 뭘로 기술이잖아요. 상대편의 힘을 여기 이용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상대편의 힘을 줘 확 들어올 때 받아주는 것 같아 피해는 안 입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상대편을 쓰러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단이라고 공격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이해한다. 그 사람들이 날 이단이라고는 이해한다. 왜 이해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바울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러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다르니까 뭐라고 그런다고? 이단이라고. 사람들은 자기랑 다르면 좀 이단이라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뭐 별말들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자기랑 좀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자기들 하기 싫거든. 자기도 안 했던 거거든. 그럼 이단이라고 그래. 바울은 그냥 그럼 나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단이라는 걸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단이라고 말해봐야 바울은 끔찍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옳잖아, 그죠? 내가 옳잖아.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단이 당연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이방인들 입장에서 어떤 기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종파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교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를 하나의 정말 종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 유대교의 일파로 이제 여겨졌죠. 이렇게 일파.
유대교의 분파가 많아요. 여러 분파가 있어요. 여러 분파. 근데 그 여러 분파, 유대교의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살아남은 것, 바울이 살아남은 게 뭐냐면 지금 이단이라고 공격해도 그들에게 맞서거나 소리지거나 선동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단이라고 말한 것도 당연한 거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나는 부활을 믿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십니까? 그럼 이단이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예수님 얘기하고 다니니까 유대교가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 이단이야 이러지 않고 그냥 이해한다는 거죠. 그들 집에서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안 했던 거 하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브랜드죠. 바울의 브랜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떤 그 이미지와 브랜드를 만들어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란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라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이게 담대함이잖아요. 담대한 거예요. 어차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전염병이라고 공격해도 난 그래도 내가 모르니까 할렐루야. 이단 소리 들으면서도 내가 믿음 지켜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브랜드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전쟁에 살아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브랜드예요, 여러분. 교회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브랜드 만들 것이냐. 우리 비전 열병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응?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만드냐요. 그죠? 브랜드. 이 브랜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말세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할렐루야.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브랜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그런 이미지,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비전 열방교 브랜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브랜드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브랜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브랜드를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멋진 브랜드 만드셔서 세상의 성공자가 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그런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유대교의 일부 분파처럼 여기던 그런 시대 가운데 그 수많은 유대교 분파라고 칭해지는 그런 분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고 세상 정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갔고 초대교회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연병이라고 말을 해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의 본질 지켜가는 그런 브랜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브랜드를 가지길 원합니다. 이런 브랜드를 가져서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새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경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랴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교회식 전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빨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브랜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바울의 브랜드, 그 초대교회 브랜드. 그러면 우리 교회도 비전 열방교회 뭐 브랜드가 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마다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건축학을 이제 전공하시고 교수이시면서 건축학 쪽에 박사 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모든 학문의 꽃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각 분야의 모든 학문들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비롯돼서 나왔다는 거죠.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들어간 유럽이나 그 미국이나 이런 쪽 보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엄청난 그런 그 학문이나 이런 데서 꽃을 활짝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든 전략과 지략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사실은 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인생 성공학교 인생 성공학교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큐티와 또 그 훈련 받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레마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 인생에 모두가 다 성공자가 정말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것을 이제 깔아드려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가서 훈련받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안 하시면 이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시고 말씀에 모든 성공 전략과 지략과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1 기초 양육은 지금 2분이 대기하고 계시고 지금 신청하셔도 10월 달부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10월 달 가을에 얼마나 또 그죠? 날씨도 선선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서 또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단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그리고 영혼 구원도 하고 설명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더 설명을 하고 조금 자랑을 하자면 이 큐티인 우리들 교회 가는 큐티인은 이 정말 큐티만 연구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 큐티인이 나온 그런 교회에서 지금 엄청난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 보급됐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거고 이걸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제복이 큐티 하면서 일단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바뀌지 않지만 내가 바뀌니까 모든 상황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것이 이제 협력과 선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G12는 또 전 세계가 보급이 돼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또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연구해가지고 성공의 사닥다리 4단계를 만들어서 또 보급하고 있잖아요. 각종 컨퍼런스와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1:1 기초양육이 기초 단계 1단계고 2단계가 라이프 클래스, 3단계가 DT. 오늘 저녁부터 7시에 우리 지난번에 모듈 3까지 끝나신 분들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1년, 2년 정도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또 이제 파송 4단계가 이렇게 성공의 사닥다리예요. 이걸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성공, 인생에서도 성공. 그리고 모든 이 기본적인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공이 돼야 우리 삶도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릴 때 이게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1대1 훈련받고 DT 뭐 이런 거 다 큐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깨달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지 말라는 걸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해야 될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정말 상황은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힘들고 걱정 의심 염려 없는 분들 다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맡기면 내가 자유케 되고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 꼭 모두가 인생의 성공자들 바울처럼 당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브랜드, 우리 교회 브랜드는 딱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것만 우리가 증거할 때 또 우리는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 데스티니 트레이닝 DT4 오늘 7시부터 이제 하니까 여기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훈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신청해 주시면 이제 10월 달부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티 페스티벌 우리가 지난주에 리더들이 리더 방에다가 많이 이렇게 결산을 해서 올리셨는데 못 올리신 분들은 이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지침 거리두기 4단계 따라서 오늘 사실 여기 조금 많이 모이셨어요. 원래 2년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내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오버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2층, 3층, 4층에 이렇게 하셔서 온라인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한 그래도 10시 한 50분? 그때까지만 오시면 그래도 여기는 앉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바일로 하는 하이어 큐티라든가 각종 뭐 모임이라든가 예배 뭐 이런 것들 밑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직 저기 안 깔으신 분들은 앱을 좀 깔아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우리 파송의 노래 두려움에 먹어봤네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비난도 당할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나를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서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뻗네 난 주의 자녀라 못대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그르네 두려움에 멍에 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뻗네 난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를 제약관대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하려는 사랑하심과 내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을 선택하고 믿기를 결심하며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교회 브랜드를 만들어서 열방을 향해 나가기 원하며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현재 미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아직까지 코로나 전국가 있는 이 나라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